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과 관련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PPT를 한번 봐주시면 성탄 이야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성탄절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크리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크리스트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크리스트가 되는데, 이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 미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은 보냈다 혹은 예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진 말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줄여서 엑스마스라 이렇게 이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X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X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원래 헬라어인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X자, 영어로는 X자인데 헬라어로는 크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크시의 첫 번째 글자인 X를 따서 마스와 연결해서 엑스마스다 이렇게 줄여서 크리스마스를 마스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공인되고 제도화되면서 이제 탄생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서 어떻게 정할까를 여러 가지로 의논했는데 그것이 성경이나 혹은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근거를 붙여서 가설을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네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에서 목자들이 양을 먹일 수가 있는 때라면 아무래도 풀밭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니냐. 그래서 봄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설은 로마의 로마가 호적을 할 때, 호적 신고를 하라고 할 때 아무래도 바쁜 농번기인 봄에 추수할 때나 혹은 가을 수확기는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추운 겨울은 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상황적인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무래도 이 여름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이 초막절과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짓고 집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이 광야에 나와서 집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던 그러한 때인데 예수님께서 초막을 졌다, 초막절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가설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막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를 기념했지 그때쯤이 아니겠느냐 해서 초막절이 들어있는 이 가을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속해 있는 반열이 바로 아비야의 반열인 8번째 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봄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태어난 그때를 시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6개월 뒤인 이 가을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증명된 주장들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가설이 네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다 정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된 것은 약 4세기 중반에 있었던 그러한 그때 정해진 로마 시대에 정해진 일입니다.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밤이 긴 우리가 동지가 21일이 동지 아닙니까? 21일입니까? 22일입니까? 22일이 동지인데 동지가 밤이 제일 긴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다시 낮이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밤을 이긴다,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양절 축제를 12월 25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태양절을 우리가 지키면은 안 된다. 태양이 등장을 하면서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태양절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태양절을 예수님 탄생한 성탄절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이렇게 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폄훼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기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로 정해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상 숭배의 날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역전시켜서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로마에서 지키던 태양절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국교로 공인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태양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딱 0년 그러니까 이 기원전 기원후 0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원전 약 4년 정도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그때나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이 12월 25일에 제정된 그러한 것들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실질적으로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변형되어져서 산타클로스가 된 겁니다. 4세기경에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터키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이 튀르키예 지역에 있던 니콜라스 주교가 가난하고 차별받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도왔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교의 선행이 이제 전 세계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나 미국으로 확산되어졌고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주 이것을 적극적으로 기업 홍보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 광고 회사에서 빨간 옷과 수염을 단 산타 이미지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 코카콜라에서 빨간 옷과 그리고 수염을 단 산타를 등장시켜서 선물을 나누어 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과 긴 흰 수염을 달고 선물을 나눠주는, 그래서 성탄절의 대표적인 그러한 상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타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여기는 것은 좀 과하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선물을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산타크로스를 섬기는 그러한 날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러한 서로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서 나타난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원래 북유럽 지역에서 겨울에도 거기는 푸른 상록수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상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록수를 생명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중세 독일에서는 사과 모양의 장식을 이 생명나무로 여기는 그러한 나무에다 장식을 달아놓는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것이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면서 이 별이나 촛불 장식의 문양들을 이 나무에 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탄 트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는 생명과 희망을 상징하고, 별들은 그 성탄 나무에 다는 별도, 우리도 이 맨 꼭대기에 별이 달려져 있는데, 별은 이 베들레헴에 나타난 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별들을 장식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념일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기념은 기념일 뿐이고 상징은 상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성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념하고 상징할 때는 그 시대의 관습이나 또는 문화적인 그리고 예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태양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의 날을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로 지정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문화가의 일대 전환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또 마음의 기쁨을 갖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친근한 산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나 트리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모두 유쾌하고 또 기분 좋은 그러한 상징물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의 인사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스스로 선물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과 사랑을 전하며 선물이 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성탄의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성탄절 축하 파티를 한다고 한다면 그 축하 파티는 어디에서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당연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성탄 파티 장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축하 파티 장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 오늘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가장 화려하고 요란하게 치장하라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유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백화점이고 술집이며 유흥업소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잘하는 곳이 바로 백화점, 술집, 유흥업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정말 세상 사람들의 상술과 그리고 허영과 사치, 쾌락 이런 것들로 점차 오염되어져 가고 있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외면한 채 성탄절을 보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절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이웃교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성탄의 모습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탄의 의미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진짜 성탄절은 어떻게 지내는 성탄절이 진짜 성탄절일까요? 첫 번째로는 성탄절은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축하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 행사와 문화는 바로 교회가 주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통계에 훨씬 못 미치는 숫자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것은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일들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축제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면 물론이고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웃을 초청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성탄절만 되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실제적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외면한 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과 육체가 타락하고 범죄할 뿐만 아니라 육신이 피곤하여 병들고 가족과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를 끼쳐서 사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자세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성탄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낮은 곳을 돌아보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환경과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여관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러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고 낮고 천한 자를 위함이며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함이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의 따뜻함과 배부름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또 어려운 노인들을 돌아보며 소년 가장들도 방문해보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실천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내년 성탄절에는 꼭 성탄절 정신에 맞게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성탄절에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이 성탄절을 이 주변 이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특별 헌금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장애인 교회를 돕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 진정으로 경배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그러한 목자들은 모두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던 목자들의 경배는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여선지자였던 안나라는 사람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축복하고 경배하는 장면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지금은 성탄절이 되어도 길거리에서 성탄 찬송이나 캐롤을 한번 들어보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작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걸려 있어서 함부로 음악을 틀었다가는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성탄절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성탄절의 핵심은 오신 아기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성탄절을 보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일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경배이든 목자들처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경배이든지 방법은 달라도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성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경배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성탄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경배를 주님께 드리는 성탄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먼저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쓴 이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라고 하는 시작되는 칼럼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둠을 밀어내고 오던 빛이 마침내 사람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탄의 빛은 눈부시지 않습니다. 구유의 낮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말없는 웃음으로 세상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빛은 강한 자를 넘어 약한 자에게 먼저 닿고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밝힙니다. 천사들의 노래는 단순한 환호가 아닙니다.
영광은 하늘에 평화는 땅에. 이 말은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 성취되는 날이 바로 오늘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몸이 되었음을 몸으로 기억합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설명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봤습니다. 성만찬의 식탁은 자격을 증명한 이들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이들의 자리입니다.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빛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그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평화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며 오늘의 기쁨은 소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도 좋겠습니다. 빛이 오셨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 그 고백이 우리의 말과 선택과 걸음을 조용히 바꾸어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아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 아래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세상 분위기는 성탄절은 그냥 하루 일과를 멈추고 쉬는 공휴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세상은 그렇게 성탄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성탄절을 보내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탄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이웃을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려한 궁전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의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돌아보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성을 다해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성탄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처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는 성탄절 그리고 아기 예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